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과 동일한데요,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여러분의 성경으로 함께 한 절씩 교도하여 받들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에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 위에 씨 맺는 온갖 식물과 씨가 든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너희에게 주니 이것이 너희가 먹을 양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것들 곧 생명 있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온갖 푸른 풀을 먹이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참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었습니다. 아멘. 지난 주간 뉴스를 뜨겁게 달구었던 최고의 이슈가 있다면 그건 살충제 계란 파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계란, 그리고 수많은 음식에 들어가는 이 계란이 살충제 성분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고, 특별히 유기농 인정을 받았던 계란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건강한 먹거리, 그건 웰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죠. 동시에 우리가 웰빙, 그리고 웰에이징, 웰다잉 하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 내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그건 한 가지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아상입니다. 자아상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 할 수 있겠죠. 아이덴티티라고 부르는 자아상은 쉽게 말하면 내가 보는 나에 대한 그림입니다. 내가 보는 나에 대한 그림. 이 자기 그림이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일그러져서 어둡고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밑그림을 잘못 그리기 때문에 평생을 누릴 수 있는 행복조차 갖지 못한 채로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 그림자를 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부럽지 않은 많은 것들을 가졌는데 자기 자신은 늘 불행하고 힘들다고 여기는 겁니다. 가진 9이 보이지 않고 갖지 못한 하나 때문에 불행한 것이라고 여기고 언제나 굶주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할 수 없는 한계 앞에서 늘 좌절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자기 스스로를 확대하기도 합니다. 이 자기 밑그림이 일그러져 있는 사람들은 우울증과 신경쇠약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때로는 술과 마약, 그리고 일중독이나 또는 여러 가지 자기 과시로 빈약한 자아상을 세우려는 시도들도 우리 내면에 있다는 것 부인하기 힘들죠. 이런 일그러진 형상에서 비롯된 잘못된 자아상이 갖는 그 열매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2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바 된 우리 자아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이 본질적인 질문에 성경만큼 명확하게 답을 해주는 책도 없습니다. 그것도 성경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비춰진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에 교회 오시기 전에 거울을 한두 번씩은 다 들여다보고 오셨지요? 사실은 그 거울에 보여지는 정직한 나보다 내 안에 나를 보고 있는 그 눈이 나를 더 왜곡되게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때로는 나르시즘으로 자기 가진 것보다 더 과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심한 열등감으로 인해서 자기 안에 있는 이 아름다움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은 뭡니까? 완벽하리만큼 아름답고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존재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6절, 2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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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저는 저의 어린 시절부터 가졌던 그 열등감과 늘 부족함, 사람들에게 비교되었을 때 평가된 저의 자아로 일그러져 있던 제게 이 성경 말씀이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해 줘서 너무 좋습니다. 성경 말씀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형상으로 너희를 지었다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이보다 인간을 높게 평가한 철학이나 어떤 사상이 이 세상에 존재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연과 우연의 연속에서 발달된 진화론의 산물이 아닙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최상의 창조주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완벽하게 디자인하여서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세우는 이 아름다운 자아상을 그대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일그러뜨리려고 할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지은 죄의 뭉치들, 실패의 경험들, 스스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자주 패배하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잣대에 의해서 내 자신을 부정적으로 일그러지게 평가하려는 것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몰아갑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목의 리스트를 들이대면서 네가 이 같은 죄인이고 네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여전히 네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우리를 고발하려고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다가 마음 상하는 환경을 만나면 나는 가치 없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눌리고 외로울 때,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았다고 느껴질 때 선포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자막을 따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했다는 말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절대자를 향해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이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에 지침을 삼을 수 있는 이유도 우리 안에 있는 그 본질이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둘째, 인간의 가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화하는 생명체의 연장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소속이 하늘에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하늘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도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우리는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속성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요,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그분의 모든 영광을 우리 위에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대로 우리를 지으실 때 a little lower than God, 하나님보다 약간 못하게 지으셨어요. 우리의 형상의 그 아름다움의 근거가 하나님 그 본체를 따라 지음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로 귀중하고 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의심이 들고 혹 여러분의 자아가 무너지거든, 여러분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이 우리 자신을 보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내게 던져준 한두 마디의 칭찬에 목말라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확인하려면 이걸 보셔야 됩니다.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하나님 당신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때로 찬송 부르기를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본질 자체가 그렇게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벌레를 위해서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이 땅에 있는 어떤 피조물을 위해서, 대지를 위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걸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불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거듭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과 찬송으로 밤을 지샌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가 되시고 무한 책임을 가지신다고 깨닫게 된 것은 그때가 아니라 아이 둘을 낳았을 때입니다. 물론 제가 놓지는 않았습니다. 아내가 낳아줬지만 아이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면 거기 제가 있는 거예요. 제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는 얼굴, 튀어나온 광대뼈, 심지어는 제 곱슬머리까지 담고 태어난 아이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슴에 팔딱거리는 그 심장을 손끝으로 느껴보면, 그리고 그 아이들을, 잠자는 아이들을 들여다볼 때는 그야말로 제 마음속에 가슴 뭉클한 결단이 세워져요.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못할 게 없겠구나. 내 인생, 내 생명을 드려도 좋을 만큼 사랑하는 아이들이라는 느낌을 그때 가졌고, 그 일로 인해서 조직신학을 배워서 얻은 확신이 아니라 내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알게 된 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존재 자체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를 제가 제 가슴으로 느낄 수 있고 배울 수 있었던 시대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세상에 내 DNA를 가진 유일한 존재, 그를 위해서 하지 못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지불하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알량한 이 아빠의 마음, 사실은 어머니의 사랑에 비하면 아버지의 사랑은 참 부족하고 형편없을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 키우다가 애들 잠자는데 밤에 일어나서 달래다가 계속 울고 보채면 그냥 장롱 속에 집어넣고 문 닫아버리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부족한데도, 이렇게 허물 많은 아버지의 사랑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그 사실을 생각해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인간의 이 알량한 부모의 마음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랍냐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그 안에 들어가도록 DNA를, 하나님의 DNA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것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참 형상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금수와 버러지 형상 앞에 절하고 이 땅에 잠시 있다 사라질 그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그 아들을 지불해서까지라도 우리의 형상을 되찾고 싶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찾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혹 우리가 십자가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혹 그보다 더 큰 희생을 지불해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꺼이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디 저 바다 끝에, 땅 끝에, 정글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필코 찾아내고야 마실 겁니다. 끝까지 우리를 구속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무나 값진 보물은 가격표를 붙이지 않습니다. priceless, 가격표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가치, 내가 때로 사람들의 평가된 것 때문에 무너지고 마음이 약해지거든, 그때 여러분의 가격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가격표에는 분명히 십자가가 그려져 있을 거예요. 우리 개인의 가치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증거될 수 있습니다. 너무 큰 은혜이기 때문에 가격이 매겨질 수 없는 거지. 너무 비싸서 공짜입니다. 만약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고 수고해서 그 공로로 하나님의 그 의에 이를 수 있다면 하나님 십자가 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병면하고 적선하고 종교적인 노력을 하고 사람들에게 의를 쌓아서 우리의 인생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 결코 십자가를 지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전적인 은혜의 선물로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의 몸을 입고 33년 우리와 동행하셨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그 아멘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선교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선교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 전서가 온통 선교 전서이기 때문에 선교를 향하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구구절절 구약과 신약에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교의 마음으로 이 인류를 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으면 선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온누리교회가 이처럼 선교의 목숨을 건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기초가 새로워져야 할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이유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선교에 헌신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토록 귀한 값을 지불해서라도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타락 이전에 인간의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순도 100%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지상의 유일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거룩함,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능력을 가진 그 모든 하나님의 거룩을 다 소유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저와 여러분이 걸었던 그 먼지나는 뒷골목을 함께 걸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희노애락을 경험했던 그 모든 몸의 소리를 다 귀 기울이면서 죄는 없으시는,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어도 죄는 없으신 그 상태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타락하고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회복시키시고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에 볼 수 있고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으로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의 본체이시고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전까지는 결코 인간의 본질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내 자아가 보입니다. 그동안에 어떤 사유의 산물이든 어떤 철학에 의해서 정리된 것이든 인간론 아무리 많은 이론이 있어도 그곳에 성경의 말씀, 인간의 본질을 빼면 거기에는 진실이 없습니다. 허구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깨달아야 내 인생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진 상태를 우리는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물하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십시오. 어느 교회 광고지에 이런 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그럴싸한 말 아니겠습니까?
정말 공감되는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이시면서도 자신의 밑그림을 잘못 그려서 왜곡된 채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의 진정한 인생의 고민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적으로 바로 설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가치를 얻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형상의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도 채워주셨습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 위에 씨 맺는 온갖 식물과 씨가 든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너희에게 주니 이것이 너희가 먹을 양식이 될 것이다. 아멘. 온갖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되고 난 다음에 너희에게 준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양식은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에게도 공급하십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것들 곧 생명 있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온갖 푸른 풀을 먹이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아멘. 땅 위의 모든 피조물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자비가 드러나지요. 내가 온갖 푸른 풀을 먹이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인류의 필요에 우리가 갖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창조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백억의 사람들이 지구상 위를 살아갔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미래학자들은 자원의 고갈과 식량의 난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자원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연을 아끼지 않고 욕심에 의해서 낭비하는 것이 문제이지, 만약 이 인류가 존재해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얼마든지 새롭게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미 주신 것도 우리는 다 사용 못하고 사는 것이 사실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을 얻습니다. God is my provider. 우리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주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십니다. 사람에게 먹을 것을 풍부하게 주셨고 심지어 들의 짐승과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상에 어떤 동물이 어떤 식물이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스스로 수고하고 먹을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농사를 짓고 제품을 개발하고 유전자 변형까지 이루면서 많은 생산물을 얻으려고 하는 건 인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모든 생명체는 그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을 누리며 삽니다. 우리가 이토록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필요를 채울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 지으신 것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얻고 저장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쌓아두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염려가 생기고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피조물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을 때 어떻게 누리며 사는지를 우리 피조 세계를 통해서 압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땅에 가뭄이 너무 심해서 물 부족으로 저수지마다 바닥을 드러냈다고 뉴스가 그냥 온통 있었지만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비들이 쏟아지고 필요들을 채우지 않습니까? 우리 양지 주변에 있는 이 아름다운 수목과 산수 그리고 흘러나는 계곡물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주님은 모든 자연 질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이 인류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는 전 인류가 먹고도 남음이 있는 양식이 충분합니다. 이 땅의 모든 에너지는 인류가 썩어도 남음이 있도록 넉넉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고루 나누어져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다 함께 형평성을 갖고 함께 누려야 되는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독점하고 쌓아놓고 자기를 위해 움켜쥔 분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구상의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고 박탈당한 채로 저들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욕심은 다 채울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가지는 순간 그 욕심의 그릇을 더 키우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더 거기까지만, 그것만 이루면 욕심은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우리가 욕심 많은 사람을 돼지 같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돼지는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위장의 80%밖에 채우지 않는답니다. 우리는 맛있는 뷔페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거의 식도와 목구멍까지 채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욕합니까? 돼지들끼리 말할 거예요. 이 인간 같은 놈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욕심 때문에 더 구하고 더 채우고, 심지어는 기도할 때도 주여 누르고 흔들어 차들어 내치도록 주시옵소서. 인간의 욕심이에요. 인간의 욕심.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비우고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무소유의 삶을 살자고 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필요가 얼마만큼인지를 적정선을 그어보고 살자는 겁니다. 자족의 은혜가 뭔지를 배우고 살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감이 관리인으로, 청지기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 되십니다.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창조주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의 본질을 알게 됩니다.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내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모든 것은 관리하도록 잠시 맡겨준 것입니다. 우리는 운용하고 관리하다가 어느 날 주님이 오라 하실 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심지어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지혜나 지식까지, 내 인생의 그 주옥 같은 경험도 어느 한순간에 주님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떠납니다.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아름다운 빌딩과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 모든 것들도 다 내려놓고 갑니다. 관리인입니다. 양도된 것입니다. 빌려 쓰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뻐기면 안 됩니다. 그게 내 인생의 전부인 양 그것도 의지하는 것,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자아상, 그 밑그림부터 점검하고 다시 새롭게 해야 합니다.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채워주셨는지, 그 은혜에 어떻게 감동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참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그 아름다운 자연,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자연을 봐도 그렇게 좋은데, 우리 하나님이 이 놀라운 창조의 능력으로 세상을 지으신 다음에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볼 때 얼마나 아름다우셨겠어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은 매일 감탄의 탄성을 바라시며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 좋은 거예요. 손주 보셨습니까? 아기들 보면 그냥 보는 것만으로 너무 좋죠. 우리 아기들은 2살 이전에 이미 평생 부모에게 해야 될 효도를 다 한답니다. 그때 방긋 웃으면서 옹알이 하기 시작하면 이미 우리는 다 보상을 받은 거죠. 자식들에게 효도 기대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걔들은 다 갚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런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존재 자체로 너무 귀하고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해서라도 우리를 당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의 무한 책임도 시작되었습니다. 왜 하나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왜 십자가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 때 언제나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봐야 합니다. 내 인생은 긍정입니다.
미래의 빛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될 거예요. 복된 삶으로 살아갈 겁니다.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회방하려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그것에 유린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세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너무 애들 붙들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너무 많은 것들을 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애들요, 우리 부모의 가진 마음보다 하나님이 더 신실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책임지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만 초점을 맞추면 굳이 죽어라 애들 괴롭히면서 이리저리 가외학원에 끌고 다니고 애들 그냥 성공해야 된다고 윽박지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름다운 존재들이거든요. 이 젊은이들 얼마나 이뻐요. 자신의 삶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고 여기까지 온 이 귀한 삶, 그게 최고의 가치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리라 하는 생각이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기쁨입니다. 행복입니다. 장래의 소망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건 얼마나 나를 가치 있게 만듭니까? 가끔씩 인기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뉴스 보도에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때로는 악플 때문에 시달리다가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로 생애를 마무리했다는 보도를 보기도 합니다. 정말 안타깝고 마음 아픕니다. 죽음에까지 자신을 몰아낼 정도의 용기면 살아날 용기도 없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더구나 그분들의 장례식 장면이 비춰지는데 그 앞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거나 아니면 운구되는 관 위에 십자가 천이 덮여 있는 걸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왜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고귀하고 보배로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못했을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던 수없는 설교들도 있었고 성경 공부도 있었을 텐데 왜 그 은혜, 마지막 극단적 결정을 할 때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을까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운구되던 관 위에 십자가의 문장이 새겨진 천을 덮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심어놓는 일입니다. 저는 동시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 봅니다. 저마다 아픔이 없지는 않겠지. 좌절된 꿈을 흉물처럼 기억 한 켠에 덩그리 가진 우리 형제자매들이 오늘도 예배하러 오겠지. 교회 생활을 의지 삼아 힘겹게 버티고 있지만 무너진 마음도 없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살 충동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없지 않을 겁니다. 차마 말 못하는 숨겨진 숨은 이야기들, 사연들 가슴에 묻으며 사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의 그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아름답습니다. 결단코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온 사람들에게 좌절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은 의로우신 주님의 빛 앞에 흔적 없이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열등감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헛된 교만과 허영도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정직하게 직면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아름다운 가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꿈을 붙들면 절망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면 언제나 소망이 생깁니다. 나 스스로 보는 나 자신이든지 세상이 평가해준 나에 대한 이미지든지 이 땅의 나에 대한 모든 평가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기억력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지금 내게 던져진 그런 부정적인 말들, 마음 상하게 하는 일들 때문에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가치를 훼손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언해놓은 저와 여러분의 평가, 그걸 붙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던 한 크리스천 탤런트, 유명한 분이죠. 장례식장에서 불려졌다는 이 노래, 그 노래는 그때 부를 노래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불러야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27세의 나이로 세상을 뜬 존 메릭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메릭은 어려서 다발성 신경 섬유종증이라는 희귀병을 앓으면서 기형인간이 되었습니다. 4살 때 어머니에게 버림을 받고 유랑극단에 속해서 유랑극단의 이 멤버로 있었는데, 그가 하는 일은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있다가 일어서면서 역겹고 추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사람들을 놀래게 하는 것, 그것이 그의 역할의 전부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엘리펀트맨이라는 영화로도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런던 병원의 외과의사였던 트리브스, 그는 그의 기형, 존 메릭의 기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실제 모습입니다. 덩어리 모양의 뼈가 기형적으로 툭 튀어나온 이마, 허리 둘레만한 머리, 침으로 범벅이 된 뒤틀린 입, 가슴에서 도마뱀처럼 흘러내린 군살, 살이 축 늘어진 길쭉한 코, 정상적인 팔의 2배나 긴 오른팔, 의자를 붙들어야만 서 있을 수 있는 기형의 다리, 그리고 곰팡이가 핀 피부 종양에는 지독한 악취가 풍겨났다. 존 메릭을 처음 만났을 때 트리버스의 이 기록입니다. 메릭은 무신론자들이 절대시하고 있는 다윈의 자연 선택적 논리에 의하면 명백한 자연의 실패작이고 제거되어야 할 불량품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의사였으나 후에 친구가 된 트리브스는 엘리펀트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으로 본다면 메릭은 추하고 역겨웠다. 그러나 만일 메릭의 영혼이 눈에 보인다면 어떨까? 훤칠한 키와 늠름한 풍채에 이마는 반듯하고 사지는 늘씬하며 두 눈은 굽힐 줄 모르는 용기로 번뜩일 것이다. 나는 그가 한 번도 자신의 비참한 삶을 한탄하거나 무정한 흥행사에게 받은 학대에 분개하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엘리펀트맨을 만나본 사람들은 누구나 그 괴물 같은 외형 속에 그토록 순결하고 온화한 영혼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놀라워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그 고귀한 가치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고 내 자아가 일그러져서 보는 왜곡된 자아상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배로움 대신 흉물스럽고 추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놀라운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했습니다. 너무 잘 알고 너무 익숙해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반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모나 지금의 어떤 환경보다 더욱 가치 있는 영원한 것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 형상을 가진 자답게 고귀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의 인생으로 고귀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답게 살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의 이름으로 거룩하기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능력의 원천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겁니다. 이 아름다운 형상을 따라 가치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일그러진 자아상이 있고 그동안 나의 권위자들, authority figure들이 내게 만들어준 그 모습이 마치 나인 것처럼 여기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들을 다시 믿음으로 선언하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고귀하고 존귀한 자로 지어진 자답게 하나님의 의와 그 거룩을 이루어나가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